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인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그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서는 85절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사사기를 넘어서 사울왕과 다윗왕조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루키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에 빛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평범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 루키서의 말씀이 됩니다. 루키 배경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헤세드의 사랑 이야기는 흉년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내려갔던 한 가정이 모압에서 완전히 몰락한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었던 말론 기룡이 모압 지방에서 10년 사이에 세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남겨진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서 철저하게 서로를 생각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는 고향길이 되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타향길이 되고 타향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소름을 생각하고 두 며느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어머니 집을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노동력으로 혼자 살아가기 힘든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더구나 징벌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 시어머니 말대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한사코 그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철저하게 타자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딸은 엄마는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해서 온 가족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넘쳐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쳐서 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를 넘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넘쳐 흘려서 참으로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넘쳐난 그 사랑이 선한 육교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육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감정이나 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손과 발로 이어져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함 여인인 룻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룻이 만난 보아스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고 이 사랑을 통해서 반역과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역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 먼저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실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걸 기억하고 남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만의 전용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면 그들의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들의 구원 문제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기뻐하시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삶에 보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보면 룻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여리고의 기생했던 라합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런 삶을 살아가 강수를 보여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왕들도 등장하고 선지자도 등장하고 장로와 율법사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룻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자 하니. 나오미가 간곡한 말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너희 어머니 집에 가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자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가 삭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서로의 만남에도 있어야 되지만 헤어짐에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랑 상황에서도 헤어지는 자 떠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앞날을 진실로 축복하고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아마 나오미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떠나가는 오르바를 축복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내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룻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많은 사람의 고백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 17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말씀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 보게 되면 A와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리고 B-A-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C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룻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어머니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표본이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델이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다 유대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무시,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삶, 모함 여인 루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A와 A-처럼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내가 돌아가지 않냐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오직 어머니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A가 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머니가 하는 곳에 비해보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루스의 삶 속에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맡긴 일들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삶의 진실로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가 돌아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성수들은 실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수제됐던 베드로가 자기가 열심히 저를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한변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절대 이 일이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앞서서 일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을 나아서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이 되고,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전적으로 너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삶이 하나님께 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생각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전적인 타자의 삶,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 중에서 자기를 위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에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칠 때에 한 죽은 자를 데리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환호하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간다. 제자들과 앞서서 아마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지금 나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게 되는데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바로 과부이다. 그리고 그 안에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나오는 그 무리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리의 마음에 아니라 내려오는 바로 그 과부의 마음이 되었어.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손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게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과부의 마음이 되셔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일은 철저하게 했어야 될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이고 이 땅에 멸망받은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싸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재난의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실 분쟁이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 분쟁을 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다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 아닌 타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이 읽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참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여명이들 중에서도 그 부모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다 그들이 말하기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실상은 가족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롯은 철저하게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의 사람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이 일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족 중에서 이 정도는 괜찮게 생각하지만 철저히 여러분들 생각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 입장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바로 헬스에 사랑이 시작이 되고 이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헬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고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사랑이 온 땅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헬세드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헬세드 삶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고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고난의 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가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그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많은 고난 가운데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러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온 세상을 위한 일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롯이 이제 자기 일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가기로 결심함을 두고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들어가는 두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남편과 두 아들 함께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이방인 롯과 함께 그를 돌아오고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지금 그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00km가 된다고 해요. 오늘날 100km면 금방에 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길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런 시간들을 가야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e two women. 그래서 그 두 여인은 went on 계속 걸어갔다.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도장 계속 걸어갔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그냥 걸어가고 있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들레헴을 떠나볼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났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 다 죽고 모함 여자의 룻이 자기를 봉해하겠다고 떨어오는 그런 모습들 10년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남편 잃고 또 아들 잃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그래도 이 모함 여인이 함께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까? 아마도 자기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두려움과 설렘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와 함께 모함에서 있었던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떠나지 않냐고 아마 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좀 걸어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광명을 준비한 것처럼 이들의 삶이 과거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아무 말도 없이 걸은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서부 사람들이 모여 나오면서 모함 여인과 룻을 보면서 많이 떠들었다. 큰 소리 떠들었다 하는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떠들었다 하는 얘기는 몹시 선언하게 떠들썩하다 당황하게 만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큰 성읍이 아니죠. 조그마한 성읍이었었는데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는 10년 동안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아마 많이 늙어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아들은 다 어디 가고 또 그 남편 어디 가고 그곳에 이방인과 나타난 그들을 보면서 사람은 저마다 놀라 떠들었다. 그래서 NIV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whole town, 온 성읍이 was stirred. 이 소동이 일어났다. 많이 떠들었다. 왜? Because of them.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The woman exclaimed. 그 여자들이 여인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Can this be 나오미? 이 사람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아마도 나오미는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같지 않은 나오미가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그렇게 웅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유쾌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기쁨을 가진다, 은혜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 어찌 그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탄식하면 하는 말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에 들어간 나오미를 보면서 웅성부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름답다는 얘기지만 나의 삶은 나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 이름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나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말을 쓰다는 얘기, 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할 이름은 바로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풍족하게 떠났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가지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제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당신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고백 안에, 나오미의 고백 안에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연단을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 안에 10년 동안 모압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나오미, 그리고 함께 돌아온 룻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그 일이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룻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이 설교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늘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시 속에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늘을 가진 사람, 양파는 겨울 한파에 매운 맛이 든다고 한다. 고통의 위력은 썩에 빠진 삶을 철들게 하고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한다. 훌쩍 봄을 건너뛴 소만 한나절, 양파를 뽑는 그의 손길에 투 삼도 뽑혀 수복이 쌓인다. 둥글고 붉은 빛깔에 매운 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확한 생각들이 둥글게 굴러가는 묵시로의 양파밭. 많이 헤맸던 일생을 심어도 이제 시퍼렇게 잘 자라겠다. 외로움의 매운맛이 박혀야 알뿌리가 생기고 삶도 그 외로움 품을 줄 안다. 마침내 그는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시를 소개를 했어요.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 세상에 쓴맛, 매운맛, 고통을 당한 삶, 그런 삶을 양파의 삶을 비유로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 그 삶이 마침내 이제는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떼약볕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시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시원하게 할 그 그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고난과 아픔, 슬픔과 좌절 속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의 뿌리를 숨겨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늘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이걸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세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때가 바로 추수 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을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과 두 아들 나오미가 모압 여자와 함께 며느리하고 돌아온 때가 바로 볼이 추수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추수할 때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됩니다. 봄이 되면 이 밀보다 보리 추수가 2주 정도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밀보와 보리를 다 추수한 때 그때는 보통 7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매주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리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7주가 7주에 49, 50절 이렇게 기다려서 마지막 맥주를 지켜야 되는 때다. 그런데 그 보리 추수 때
우리가 주주가 시작될 때이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에 하나님께 첫 번째 곡식을 드리게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주를 때 너희의 초당에서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께 기쁘게 안식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나오며 무시에 도착할 때 바로 축제 시작되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제 불이 주소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일들, 그곳에서 룻이 보리삭을 주어서 자기 시몬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그 보리밭에서 나오미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 나름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모함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진실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명예 있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온 세대 가정마다 싸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가정에는 다 다툼이 있어요. 그 근본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1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남이 나중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이 철저하게 나오미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소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꼭 실천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돌아보면 철저하게 자기 주신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떠나 철저하게 우리 힘든 자매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실천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일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